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심령으로 나온 모든 소영의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앞에 서 있는 저와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치열하고 분주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옆에서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여유로워 보이네, 여유 있어 보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각자의 삶에서 내 인생을 내가 돌아본다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자의 삶에서 참 치열하고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멈추지 않는 달리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열심히 각자의 인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누구와 걷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내 옆에 누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말이죠. 지금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길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받는 굉장히 대단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잘 살아가고 있네. 축복받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길이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길을 향해 우리가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부러워하는 길인데 그 길에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말이죠.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참 많이 슬플 것이고 그 마음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항상 깨어서 내 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세상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왜 그렇게 너의 것을 챙기지 않고 그렇게 사니? 왜 항상 남이 먼저니? 라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길을 가는 것이지요. 그 길을 그분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길, 그리고 주님을 향한 길,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지금 나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그분을 향해 걸어가는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데 내가 그분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남에게 보여지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정말 아무런 필터와 보정 없이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요즘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이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카메라 어플들을 설치하면 내 모습을 이쁘게도 만들어주고 또 여러 가지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필터나 보정으로 덧입혀진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한 나의 모습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그런 모습만 묵상하고 그 모습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 솔직한 모습을 내가 직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달려갔지만 이 길이 잘못된 길이네 라고 나중에서야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롭고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솔직해져야 됩니다. 솔직하게 내 현실을, 지금의 내 모습을 직면해야지만, 바라봐야지만 우리 현실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빨리 돌이키고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모두가 같이 보고 또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개인에 따라서 개개인의 삶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이 중심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삶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모세의 고백, 모세의 노래에서 강조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모세는 일관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모세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자하신 주님께서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간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인간의 계획과 노력, 인간 자체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기에 어쩌면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섰던 모세는 나의 노력, 또 나의 어떠함을 조금이라도 내세우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하면 어떤 커다란 업적에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노력을 했다면 내가 거기 이런 일을 보탰어. 내 힘이 이만큼 들어갔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는 못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 오직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만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모두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고 누가 이루어가는지를 반드시 명확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출애굽 사건도 사건이지만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 그 마음에 대한 깊은 묵상과 감사가 전부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믿음의 방향이 달라지면, 믿음의 모양이 달라지면 삶의 방향과 구체적인 행함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주님이 인도하실 것에 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관해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지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어떠함, 내 삶에 직면한 이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 상황에 무너지더라도, 질병의 고통이 있고 관계가 무너지고 낙심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겠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이 고난 내가 이겨낼 수 있겠지,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지금의 어려움에 순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가고 다듬어갈지, 어떻게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치고 다듬고 변화시켜가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그 길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에서 그 가나안의 과정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성결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훈련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것, 성결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이 거룩과 성결이란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룰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모습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게 맞는 걸까? 이런 회의감과 의심과 염려 때문에 오히려 솔직하게 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에 대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갈망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성결해지기를 우리 자신보다 더 갈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 세밀하게 개입하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약의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지금까지 거룩하게 못 살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 성결한 삶 자신이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성결한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봤지만 그 걸음이, 그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과 이 행하심, 이 주님의 갈망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치열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찬양의 자리 가운데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놀라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거룩하지 못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드러나는 삶의 특징을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본문 14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두려움, 떨림, 놀람, 낙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삶의 가운데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진로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관계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재정이라던가 우리 건강, 또 우리 생명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하지 않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죠. 참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게 돼요. 두렵기 때문에, 놀랐기 때문에, 그 마음이 떨리기 때문에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돌처럼 멈춰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이에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신뢰하니까 그 가운데에 그 길을 걸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 돌처럼 굳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미래 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과거에 한번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에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성취를 이루실 것을 대한 미리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노래가 지금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직면한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는 원망과 불평이 그 삶의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있으신가요? 바로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또 앞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노랫소리가 우리 인생을 가득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가운데 돌처럼 멈춰섰지만 믿는 우리는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난 반드시 성공해야 돼라는 것이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또 교제하는 마음을 빼앗깁니다. 내가 먼저 다가갔을 때에 거절당할까 봐, 나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까 봐 그렇게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또 열등감 때문에 항상 더 큰 힘을 원하고, 내가 힘을 가지게 되면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그 큰 힘을 휘두르면서 억누르고 억압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그 두려움을 가리려고 노력을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가리지 못하고 결국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더 어리석고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라. 이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이죠. 본문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산에 신음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인도하심을 노래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꼭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얻고 싶은 것, 도달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결국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 물어보고 되묻고 점검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억눌린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주님의 기업에 그 산에 심으시고 그것을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주님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주님의 처소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다윗의 마음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편 73편인데요. 이 본문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다가 특송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주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고 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면서 그렇게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내 삶에 이루신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고백하게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우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어.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앞으로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려야 돼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악한 자가 흥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도 그것을 끝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신 바가 무엇이십니까?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지금 고통스럽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비춰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고 이해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더 큰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도 또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도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렵지만 이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신뢰를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고난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마라나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처음 함께 고백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 가사를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는데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가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내가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이 있는 그 길 가운데에 우리가 홀로 서 있지 않도록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왜 경험되지 않지? 하고 믿음이 흐려져서 믿음이 약해져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에 눈에 보이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것이죠. 나는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으니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니 오늘도 우린 이 길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또 믿음의 고백으로, 또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었고 그 뒤를 애굽의 군사들도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군사들은 그 끝이 달랐어요. 같은 길을 걸어갔지만, 눈에는 같은 길처럼 보였지만 그 끝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은 그들에게 자유함을, 구원을, 또 생명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명령을 따라 나갔던 그 군사들은 바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바닷물이 다시 덮이면서 바다가 그들을 삼켜버리게 되었지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끝은 우리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함으로 내어드리는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어려워 보여도, 두려워도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의 끝에 생명이, 구원이, 또 자유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은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걷는 길이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내 상황은 그 말씀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그 끝은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 주님이 하신 것밖에 없음을 우린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 내 눈이 가려져 있을지라도, 이전의 것들을 기억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심정이 됐다 할지라도 작고 사소한 것부터 크고 어려웠던 일들까지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같은 믿음이고 또 같은 경험을 했고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이전에 겪었던 어려운 일들도 다 주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잘한 것처럼 여겨지던 모든 일들도 사실은 주님이 하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닥친 이 고통과 어려움이 대체 무슨 이유인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나가면 주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문제와 관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은 달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고 있다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모두 주님이 하시는,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지 않는다면,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전부 하셨습니다, 전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고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나가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신 것밖에는 없는, 오직 주님의 일하심만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삶은 주님이 하신 일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통해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행하심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막막해 보이고 답답해 보였지만 그 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모두 주님이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난도 감사도 모두 주님이 이루어 가셨고 주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주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 삶에 예비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또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며 또 신뢰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